지금부터 2023년 3월 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던 그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을 도왔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을 돕는 미갈이라는 이 여인,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이 미갈을 통해서 교회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어제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사울 앞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전처럼 사울을 섬기는 신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출입을 하게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다윗은 이전처럼 전쟁 용사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큰 용맹을 떨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울이 질투심과 시기심, 이전에도 이미 가져왔던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에 그 틈을 타서 악령이 다시 사울을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틈타 들어온 그 악령이 사울을 격동시키고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 앞에 와서 그 악령이 잠잠해지도록 발작을 일으키는 사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발작은 이전보다 더 크게 일어납니다. 악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였던지 이 사울은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이 창이 벽에 박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마치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느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그 블레셋을 쳐서 무찌른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악령 들린 사울의 발작과 그 사울의 공격, 그가 죽이고자 던지는 창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성도들이 받는 상황, 성도들이 당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다윗이 당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이 땅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이 범죄와 죄악들이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악령이 들리지 않고서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런 추악하고 악한 끔찍한 죄악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악령에 휘둘려가는 세상, 악령이 역사하는 그 세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나갈 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세상이 성도들을 반겨줍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것을 높여주고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한 발작을 일으키며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죽이려 들고 공격하여 드는 것이 이 악령이 가득한, 악령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일입니다. 믿음을 흔들려고 뒤흔들려고 공격을 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오늘은 그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도피처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발작과 공격을 피해서 그 밤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도피하였다고 합니다. 미갈의 집, 자기 아내 미갈의 집,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집으로 다윗은 그 밤에 도피하였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뒤쫓아가죠. 사울의 그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미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갈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사울의 전령들은 미갈의 집을 침입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단 마귀의 권세에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큰 공격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도피하여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이 그 밤에 사울을 피하여서 미갈의 집에 도피하여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었던 것처럼, 잠시 숨 쉴 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의 시련과 또 악한 세력의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고 힘 빠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도피하여 쉴 수 있는 공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믿음을 충전하고 회복하고 쉼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쉼터가 되는 공간은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 아버지의 그 전령들이 지금 이 집을 침입하지 못하지만 내일 아침이 밝으면 당신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도망갈 수 있을 때 어서 도망가세요 하면서 미갈은 다윗을 창에 줄을 매달아서 집 바깥으로 나가게 한 후 도망가게끔 합니다. 미갈은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잠깐 이 집이 다윗에게 도피처와 피난처가 되지만 이 도피처의 공간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미갈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떠나게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쉬고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처가 되어주면서 항상 교회는 스스로를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잠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충전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서 나가 살아갈 힘을 얻지만 교회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에 교회의 사명이, 이 성도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이제 줄로 매달아서 도망치게 한 후에
전령들이 계속 미갈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다윗을 사울 왕 앞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미갈이 다윗처럼 이 염소 털을 꾸며놓고 우상을 이불 위에 침상 위에 덮어놓고 다윗인 것 마냥 꾸며놓은 후에 이제 계속 이제 둘러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침상체, 그 전령들이 침상체로 사울 앞으로 그것을 가져갔을 때 이제 그 탄로 난 거죠.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때 미갈은 기지를 발휘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보존을 합니다. 근데 미갈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길을 떠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 시간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었던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까지, 그 주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교회는 성도들이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그 길을 끝까지 지속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돌봐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가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존재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인 겁니다. 교회는 오늘 다윗을 도왔던 미갈처럼 성도들의 도피처가 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이 예수께로, 또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그 길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부들은 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다름 아닌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보고 얻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양육과 돌봄과 보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기 때문에 고대 교부들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 불렀던 겁니다.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혹독한 비난, 또 많은 질책,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가 바꿔야 되고 교회가 스스로를 이제 개혁해야 되고 또 정화해야 되는 과업도 있고 해야 되는 일은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비판을 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반성을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채플 시간에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일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채플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요즘 너무나도 교회에 대한 혹독하고 이 악랄한 비난들과 질책과 교회를 나무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 사랑 없는 비난과 비판 앞에서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심지어 성도들까지, 교인들까지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모습에 마음에 참 큰 슬픈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외치듯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내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하면, 내 어머니가 허약해지고 나약해져서 조금 이상해졌다고 하면 그 어머니를 향하여 통렬한 비난과 질책과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까? 그 어머니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든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고 살리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이 자녀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병들었으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그 교회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 교회가 고쳐지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니냐며 턱렬이 외치며 설교했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개혁도 필요하고 교회가 정화되어야 하고 교회가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하지만 언제나 교회를 향한 개혁과 비판과 때로 고쳐야 될 수정사항들을 말할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밑바탕에 깔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도피처이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곳이고 성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키고 돌보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어머니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론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이 또 부족한 결함들이 보이면 그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의 돌봄과 양육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윗을 도왔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공격과 또 시달림을 당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양육과 돌봄을 통하여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교회를 우리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 이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는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오늘 예배를 위해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